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레위기 14장에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격리되었다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지 그 규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병이 나았다고 곧장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깨끗하다라고 진단을 받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진찰을 해서 병이 나았다면 정결 예식을 한 후 장막 밖에서 7일을 지내고 몸의 모든 털을 다 깎고 그리고 옷과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은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늘 정결하게 자신을 유지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나병 환자가 격리되고 있는 그 진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를 만나 그를 진찰하고 정결하다고 진단을 내리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99마리 양을 그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진 안에 있는 건강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진 바깥에 혼자 외롭게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진 바깥에 거하였던 나병 환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서 진 바깥에 격리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에도 외인 소외된 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위해서 제사장이 진영에서 벗어나 바깥까지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바로 이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잡아 그 피를 뿌리고 흘리고 그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뿌려서 그 새를 들에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마친 후 모든 털, 몸에 있는 머리털, 눈썹 모든 털을 다 깎고 몸을 물에 씻고 7일을 기다렸다가 또 7일째 되면 다시 한 번 더 몸의 털을 다 깎고 난 후 장막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의 피를 뿌리고 그 새를 놓아주고 하는 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몸에 난 모든 털을 밀고 그리고 몸을 씻고 옷을 빠는 행위는 정결함을 받아야 될 나병 환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즐겼던 죄와 악한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를 살피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아직 내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구습과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지, 나병에서 나았지만 그 나병이 재발할 수 있으니 나병이 혹시 내 안에 재발할까 털을 다 깎고 계속해서 몸을 살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머리털을 깎는데 머리털을 한 올도 남지 않게 깨끗하게 다 밀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살피고 우리에게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머리털은 면도칼로 밀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면도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머리털과 수염은 면도칼로 밀지만 마음은 말씀의 수술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우리가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수술칼로 깨끗하게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시간이고 그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영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가족 만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일 새벽에 살펴볼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수술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밖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진 바깥까지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후에 혹시라도 다시 나병이 재발할까 온몸의 털을 다 깎고 정결 예식을 하고 난 후 진영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칼로 혹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옛 모습이 남아있다면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